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에스겔서 저희가 조금 몇 주 쉬었지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34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에스겔이 좀 길어졌네요. 좀 중간에 쉬다 보니. 에스겔서 33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열방에 대한 멸망, 마지막에 애굽에 대한 멸망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서 33장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에스겔서 33장에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던 말씀, 그렇게 기억하고요. 오늘 34장부터는 일단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 특별히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목사인 제가 좀 얘기하면서 좀 두려워해야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에스겔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그러니까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목을 쳐라, 뭐 이런 얘기예요. 쳐서 예언해라. 뭐라고 예언하냐 하면, 목자들을 내가 원래 세운 이유는 양떼를 먹이라고 세운 게 아니냐. 그런데 양떼를 먹이라고 세웠는데 니들이 양들을 잡아먹어서 너희가 기름지고 너희가 너무나 풍족하게 살지만, 그런데 양떼는 먹이지 않아서 양떼들이 병들어도 안 고쳐주고, 다리가 부러져도 안 고쳐주고, 싸매지도 않고, 흩어지며 모으지도 않고, 너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쳤지만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남유다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 때문이 아니라 목자들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목자의 존재 이유는 양떼를 먹이고 치유하는 것인데, 목자들이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는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제가 목회자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꼭 교회만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택하고 어떤 생각을 전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먼저 된 사람 혹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제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타자를 이제 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쓰던 것들은 해봤는데 타자를 하니까 훨씬, 왜냐하면 이게 부점이라도 하나 틀리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쳐야 되고, 제가 요즘 그리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제가 말씀을 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알고 만약에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요즘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치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냥 두 개가 갑자기 치고 싶어서 비교해 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점점 보여주시고, 또 특히 에스겔 오늘부터 이제 뒤에 특별히 여러분 이제 39장에 38장부터 나오는 이제 마곡과 곡에 대한 마지막 전쟁, 또 40장, 41장, 42장 보여주신 에스겔의 예루살렘 성의 환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에 관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단 목자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다, 이게 에스겔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결단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결단을 말합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제는
목자가 양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내 양을 직접 다스리고 먹이고 키우겠다. 왜냐하면 내 목자들이란 작자가 양떼를 잡아서 자기의 배만 채우고 양떼는 굶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목자들을 대적해서 다시 내 양떼를 되찾아올 거고, 그 내 양을 목자들이 치지 못하게 할 거고, 그들을 잡아서 배부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거고, 양떼를 구출해 내겠다. 여러분, 이게 아마 오늘날 그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 돌봐주겠다. 내가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속력을 내려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실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돌보고 구해내고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눕히고 내가 직접 하겠다.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건, 목사님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관점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아니면 평신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관점이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다 다르게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고 보면, 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듣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들은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네 양을 치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을 치라 이것도 아니고, 내 양을 네가 먹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부하시는 건 하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 위탁했다는 거지, 네가 양을 직접 다스리거나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이걸 명심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15절까지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양떼를 잡아먹고 양떼를 치유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걸 책망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16절부터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살찐 양과 그리고 야윈 양을 구별해내서 내가 살찐 양을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 혹은 살찐 양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으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헤맨 것을 찾아오고 길 잃은 양을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주고 약한 것을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서 살찐 것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내가 양과 양 사이, 수장과 수렴소 사이를 심판하는데 어떤 양과 어떤 수렴소를 심판하느냐 하면, 살찐 양과 살찐 수렴소, 그리고 야윈 양과 야윈 수렴소를 내가 구별해내서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냐 하면 야윈 쪽을 손을 들어주겠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그러니까 남이 못 먹게 밟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서 야윈 양이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공평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그래서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야윈 양 사이에서 심판을 하겠다. 제가 이걸 조금 무서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조건 살찐 양들을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살이 찐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이걸 우리가 어떤 부유함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살찐 양들이 자기들이 먹고 배불렀으면 이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남이 못 먹게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유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돈이 많은 게 나쁜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만이 유익을, 자기만이 쾌락을 즐기고 이게 흘러가지 않게 오히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뭐 예수님 믿고 잘 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그 부유함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흘러가지 않게 막아버리면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내가 멸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함은 죄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밀어내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오늘 내가 민족을 멸하겠다. 그리고 나서 21절에는 이제 계속 35장에도 6장에도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윗 왕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은 옛날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 왕을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전에 왕인 다윗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한 예견이라고 봐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해석이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따가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줄 때 두 막대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로 다윗을 세워서 영원히 내가 자녀를 삼아 주시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메시아적 종말론적인 이해로 봐도 좋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 위해 목자를 세우는데 더 이상 악한 목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다윗 왕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리고 해로운 짐승을 없애버리고 광야에서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34장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이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분열되지 않은 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잘 몰라요. 그죠? 말라기까지 BC 한 400년의 말라기 예언서까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개서나 스가랴서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 이게 BC 538년, 516년까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말라기가 400년까지니까 한 140년 정도의 어떤 공백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독립국가를 이루진 못했지만 그러나 한 민족을 이루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저는 여기에서 성취됐다고 봅니다. 물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계속 지배하는 나라는 달라집니다. 독립은 못 이룹니다. 독립은 딱 BC 168년부터 BC 68년까지 유다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카비아가 100년 동안 유다가 자기의 깃발을 들고 자기 자치국가를 이룬 적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사실은 다 속국으로 지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목자들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들은 없다는 거죠. 제가 늘 말합니다만 왕을 세워주시는 게 사실 하나님은 원치 않았으나 백성이 원했고 그 왕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4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35장은요,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 있는 산이 세일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일산아 이렇게 말하면 암모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36장에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것과 세일산을 비교하면서 이제 산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근데 오늘 암몬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특별히 멸망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여기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5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받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뒤에 보면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이 잘못될 때 악인이 고통당할 때도 기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악인이 부유하게 되거나 잘 될 때도 부러워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아 에스겔에게 말해요. 네가 세일산을 보고서 외쳐라. 뭐라고 예언하냐 하면 내가 너를 대적하고 너를 황무지로 만들겠다.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고난당하고 심판받는 것 맞지만 그때 오히려 덩달아 들어가서 남의 걸 빼앗고 춤추고 칼춤을 췄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암몬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에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암몬과 에돔과 모압에 대해서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할 때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뭐냐면 형제의 국가인데 불구하고 형제가 망했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가서 뺏고 이 일을 그 세 나라가 모두 다 했죠. 그래서 이따가 에돔도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너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일 산지를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고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네들 계속 쫓아다닐 거다. 세일의 모든 산을 칼에 찔러 죽은 자들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10절.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두 민족과 그 두 나라가 네 것이 아니라 네 것이 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그건 내 거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남유다를 들어가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 나라가 너희 것이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이스라엘의 산을 12절 가르쳐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고 이스라엘 족속이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땅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되고 실수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거나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그 수단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실 수는 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예레미야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마치 멸망할 때 기뻐하며 빼앗는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36장 여러분 보시면 대꾸라고 그랬죠. 이 35장은 세일산, 36장은 이스라엘의 산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너 사람아, 에스겔이죠.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해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내 주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차지할 생각을 하면서 예적부터 있던 고지대가 이제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원수들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산들아 나 주가 말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내 것이다. 반복되는 건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런데 6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라기보다는 명령하는 건데
내가 너를 다시 데려왔다, 다시 자녀 삼았다, 그리고 암몬과 에돔을 내가 오히려 밟아버리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받을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너희를 이제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로부터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갉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가 늘게 하여 성읍들의 사람이 다시 살고 폐허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편에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겠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다른 민족들이 너희들을 모욕하고 너희들을 빼앗는 것은 내가 막아주고 멸하겠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그런데 내가 약속하는 게 있는데, 부탁이 있는데, 너희가 나뭇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서 형편없는 사람, 막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야 저런 인간이 막 있냐라고 하는 애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걔를 복을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 뭐 이따위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게 여기 뒤에 나와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지금 구원해 주는 거지 너희 자신을 보고 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니? 그러니까 제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게끔 너희가 나의 자녀답게 열매 맺고 살아라. 그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뒤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제발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비웃지 않게 좀 해라. 그죠? 그래야 내가 너희가 내 자식이라고 말할 때 내 면이 살지 않겠니? 뭐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또다시 자식을 뺏기지 않게 할 거다.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제발 다시는 하나님의 이방 나라에게 너를 비웃지 못하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제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막 그 검찰이나 막 이런 그 특검 이런 데서 뭐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야, 내가 뭐 남이가, 그래서, 그죠? 자격 안 되는데도 그 사람한테 뭔가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건 특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암몬과 에돔을 비롯한 열방이 멸망을 당한 것, 그걸 예언하는 이유는
그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아픔을 고통을 비웃고 기회를 틈타서 빼앗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실 텐데 다만 너희도 하나님의 편이 좀 되어달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죄에서 혹은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자, 제가 마지막부터 읽어볼게요. 22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남유다 아니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축복해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봐도 그 자식이 자격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경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을 멸망시킨 이유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지켜야 너희가 내 자녀가 된 걸 자랑할 수 있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공평하시고 이런 분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하나님이 쫀쫀하고 자기 편만 좋아하고 막 이런 분이라고 내가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가 더럽혀 놓은 이름을 회복하겠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죠. 저 자신도 뭐 회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내 자녀들도 다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26절, 내가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정직한 영,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한 영이죠.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이 너에게 들어가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고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다시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 중요한 건 바로 그 회복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자녀가 회복될 자격이 아직 안 됐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는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내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말이 같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자녀답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으면 모든 열방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땅에 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먹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먹칠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뭐 누가 그분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먹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다 노아 시대에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두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내 거룩함이 회복되기 원한다. 이게 36장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37장까지 오늘 하게 될 텐데 37장이 그걸 이제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말로만 들으면 모르잖아,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37장에 제가 요번에 읽으면서 놀라운 걸 하나, 저 혼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자 36장 마지막으로 요 마지막 말씀만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아까 내 영이 너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를 그 모든 곳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잘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식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막 나를 미워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아무렇지도 않고 막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고 산 게 미워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들, 이 모습이 내가 미워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여러분, 제가 감정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미워하는 것이 나쁜 거냐? 아니라니까요. 미워할 때 내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남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정욕과 내 죄,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나쁜 거지만, 미워할 때 내 죄를 미워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제가 중립적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화도 마찬가지예요. 악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선한 그리고 악한 분노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분노, 악한 분노, 이걸 구분하자고 책까지 나왔던데,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을 우리가 스스로 수치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들을 살게 하고 폐허에도 집을 지겠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을 때,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고 우리를 위해서고, 그것이 가장 좋은 거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없는 게 된다. 이것만 깨달아도 정말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입니다. 너희가 다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날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상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마다 성벽이 쌓아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던 곳, 그죠? 하나님을 만날 때 숨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거기, 그게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하실 것이고,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가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산 세일산 비교해서 35장 3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37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죠.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삶을 누리게 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회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자, 마지막 37장 오늘 가볼게요. 네, 그 마른 뼈에 대한 환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 안 읽어도 이건 설교 많이 들었죠.
그렇죠? 마른 뼈.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람아 네가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자, 주님의 영이 이제 에스겔을 이끌고 여러분 뼈들이 가득한 데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 성까지 데려갔다가 자 이제는 마른 뼈가 있는 데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3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의 고백이랑 똑같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가 이 뼈들한테 예언을 해라. 재밌어요. 예언해라라는 내용이 뒤에 제가 밑줄 친 거예요. 밑줄 친 거에 쫙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뼈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라.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뼈가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7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했다. 하나님이 하신 밑줄 친 말을 그대로 말했더니 대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서 어떤 소리인가 봤더니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갗이 있고 그들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다는 거죠. 제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뼈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뼈들이 살아나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똑같은 일이 자 10절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서 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9절에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말하니까 그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요. 자,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 잠깐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에스겔이 말할 때 살아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마찬가지로 마른 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우연히 됐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포하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칠 때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칠 때 방향을 잡을 때 홍해가 갈라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뼈 환상에 에스겔이 말할 때 대언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고 살아나게 하겠다. 이걸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또 다른 환상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막대기 환상인데 두 막대기에는 하나의 막대기에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라. 거기에 유다와 그의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 이건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라든지 함께 있었던 것들 말하고요.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인데 곧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유대 지팡이와 북이스라엘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해라.
그리고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에스겔이 두 막대기를 딱 합쳤을 때 그 막대기가 하나가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던 200년 기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걸 하나로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분 이거 꼭 나오잖아요. 길갈에서 돌 12개 세울 때도 그랬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죠. 만나라는 게 what is this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손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의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22절, 그들의 땅 이스라엘 산 위에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놓은 온갖 범죄를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다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말론적 메시아, 또 다윗이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다윗은 없잖아요. 누굴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당시의 예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예언으로 보면 그 땅에서 자자손손이 영원히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메시아, 종말론적 메시아의 기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가운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아직도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만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조금 회개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모습으로 돼가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기대는 단지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다윗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히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37장까지, 그리고 38장 여러분 마곡과 곡, 이거 좀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곡과 곡과 영원한 전쟁, 마지막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고요. 오늘도 주님의 행복하십시오. 샬롬.